아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친구 김영복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저에게는 영광이고, 또 우리 김영복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돌봐준 값을 받으면 고용된 간병인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면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사람보다 돈을 내는 사람이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 세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가를 당신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내 사랑을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누지 않고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눔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제사는 모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물 드리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물을 연기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드리는 것은 이처럼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당시 사람들은 때로는 양을 잡기도 하지만은 또 크게 제사 드리고 감사할 때는 소를 한 마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잡으면요, 큰 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분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을 먹되 이틀 내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겨지면은 그것이 가증한 제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어떻게 이틀 내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사도대 8촌까지 다 끌어모아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러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한 마을당 30명 정도씩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30명에서 어떻게 소를 한 마리를 이틀 내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제는 먼 동네 사람들,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같이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 동네 사람들하고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오해가 쌓여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틀 내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잔치 차례에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나눠드릴 테니까 같이 와서 듭시다. 그러면은 그 말을 고지고개로 듣겠습니까? 저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나한테 저럴까 하고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원수들에게 다가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좀 달라졌나 보다 하고도 이렇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소 한 마리를 이틀 내에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레위기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화목제물 드리는 방법을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무엇 하나라도 정말 나누려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물질 얼마나 어렵게 해서 쌓아왔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명예,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굽히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명분, 내 신념, 그거 잃어버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걸, 그죠? 내 권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어떻게 조각내어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과거에 아동부 때 또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라면서 우리 함께 부르던 찬양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누면 더 풍성해져.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좀 나눠라. 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풍성이 되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어떻게 나눠? 이건 내 거야. 내 능력이야. 내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얻은 내 것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만 공부해도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와요. 저는 머리가 부족해서 10시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 사람은 1시간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는 네 능력이니까, 네가 똑똑해서 네가 번 돈이니까 너 혼자 너만 위해서 잘 쓰면 돼. 너와 네 가족들만 해서 네 자녀만 사랑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까닭은 그것을 쓰고 나누라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속히 나누어라. 빨리 나누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네 것이 네 소유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될지니 너의 것을, 너의 시간을, 너의 마음을, 너의 자존심을 이 들려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화목제물 드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 어떻게 나누어지 될까?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진 것이 너무 없어도, 가진 것이 아예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았죠. 그렇게 부족한 것이지만 나누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보통 신약 성경은 히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물고기는 히랍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써있던 글씨가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실업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해변가에 버려두는 물고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씨알이 굵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멸치처럼 자꾸 보잘것없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해변가에다 적당히 버려둡니다. 그래서 버려두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가져가서 주워다가 식량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본문에 이 소년이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소년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요. 보리떡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웰빙 음식으로 보리는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이 먹는 사료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고 아니면은 대부분 짐승의 사료로 쓰여졌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런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된 버려진 물고기, 아무도 먹지 않는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년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과부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어머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예수님께서 오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삶이 변화하고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도시락을 싸서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신은 굶으면서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싸서 아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오늘은 주님의 말씀만을 잘 듣고 와라.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아마 그 어머니는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소년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5,000명을 먹이셔야지 되는데 어찌할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리고 12바구니 이상으로 남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 정말 복받을 만한 믿음을 칭찬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년은 무엇입니까? 5,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는 부족해도 자기는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할 때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회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에게 12바구니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양손에 6개씩 들고서 집으로 뛰어가던 소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맞아,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오늘 체험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내가 가진 것도 보잘것이 없어. 부자의 도시락에 비하면 이거는 형편이 없어. 근데 그 부자들도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어놓았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나에게 12바구니를 남겨주셨어. 이 12바구니를 남겨주신 까닭은 그 소년은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들고 가서 주님, 어머니한테 하루 종일 굶고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한테 12바구니를 담겨져 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면 깜짝 놀라시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지. 소년은 기쁨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뛰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 체험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소녀는 훗날 바울처럼 아주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년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소년처럼 가진 것이 부족해도, 아니 가진 것이 아예 없는 것 같아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로 지냈으니까 또 당연히 어렵게 지냈겠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도. 그래서 자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르가는 옷을 지어가지고 다른 과부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선행을 늘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옷이 많으니까 우리 이렇게 골라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옷이 귀했습니까? 그저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만약에 남의 옷을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은 그날 밤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옷 한 벌이 옷이자 우리의 의복이자 우리의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자, 가난한 과부로 살면서 자기 입을 옷도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과부들을 위해서 열심히 옷을 지어서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100마디 말로 전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복음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사랑의 실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르가가 이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동네에 베드로가 다니러 왔었는데, 베드로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 도르가한테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저 선행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었는데 저렇게 빨리 가시다뇨.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역시 계속 도르가가 오랫동안 살면서 이 아름다운 덕이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을 들은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총이, 이 치료의 은총이, 이 부활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도 과부로 살면서 가난하고 어렵게 부족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아마 이 오병이의 소년 같은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기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 돌보는 것조차도 벅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자기 자녀들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이웃에 있었던 또 다른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도 뭡니까? 복 중의 복. 부활의 은총, 부활의 증인이 저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르가처럼, 오병이의 소년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원치 않게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두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누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시고 감사함으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경건은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석구석 아름답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나눔과 돌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참된 경건, 즉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과부로 힘들게 살면서도 또 다른 고아와 과부를 도왔던 도르가, 그 도르가의 믿음이 참된 경건이었고 그 경건한 믿음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나눔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으시고 승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길 저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는 사랑과 나눔으로 인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때로는 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긴 간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받은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약속 받으신 분들은 이후로 열심으로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시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집배자리에 보내가지고 오병에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그 과부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 복음으로 나누어야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환상 가운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당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 연방에 소속되었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특히나 이 고대 그리스는요, 경제가 발달하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케이팝 문화가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 예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돼가지고도 밤새 술 마시면서 개똥 철학을 논했는데 그것을 일컬어 바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악가 조수미라고 있죠. 조수미 씨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공연하든지 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갔더니만은 이거 웬걸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그리스에 공연 안 간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2000년 전부터 가락이 발달하고 풍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정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감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느냐? 당시 고대 그리스는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다 들으셨죠? 뭐 에게해 전쟁, 필로폰네소스 전쟁, 뭐 트로이의 목마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기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이겼다, 니네 졌다,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잘 지내, 우리 갈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이기면은 패배한 나라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뺏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어떤 젊은 남녀들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노예가 된 포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의 큰 도시였던 고린도에 보면은 인구가 7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4분의 3이고 시민이 4분의 1이었답니다. 그럼 4분의 3의 노예가 죽을 동상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4분의 1을 위해서 자연히 경제는 발달하고 상문을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조상들은 풍류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풍류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발달한 것이고 개똥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락은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솜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문화만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비폐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던 한 심령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그 요청에 순응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꽃이 피어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지금 여기에 갈릴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마게도니아 한 영혼의 외침을 듣고 가서 복음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다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복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복음을 나누시고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도 돈이 없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죠. 천막을 짜고 그것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었을 때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마게도냐인처럼 공허하고 가난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매이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선교회 사무총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학원선교회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미션 스쿨 있죠.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관리하고 그다음에 교목들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선 정말 그 열매, 복음 전폐 우리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죠. 티셔츠 맞춰 입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서 원주민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사랑 이렇게 물건도 나눠주고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저 선교에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선교는 어떤 형편이냐? 여러분, 지금 학생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즘에 한 반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5개 반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 관제 전도가 전도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학원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물질과 많은 정성을 모아서 해외 선교 갔다 오기도 하지만은 정말 그 학원 선교는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또 요즘에 인권법 때문에요, 차별금지법 인권법 때문에 여기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입을 자칫 잘못 열게 되면은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아예 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즉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학원 선교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학원 선교사가 뭐냐면 해외 선교사처럼 교회에 적을 두고 오직 비미션 계통의 학교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학교 들어가면 붙잡혀 가거든요. 무단 침입으로. 그러니까 학교 안에도 못 들어가고 저 학교 앞 밖에 있는 떡볶이 집에도 이렇게 봐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 영혼, 한 학생 붙들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잘못 걸리면은 저기 이상한 사람이 저 붙들고 이상한 얘기 했어요. 그럼 또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학원 선교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선교회 사무총장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학원 선교회 회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 선교가 만약에 이대로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면은 향후 20년쯤 지나면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미 한국교회 토대가 다 무너졌는데 그때 가가지고 지금 학생 청년들이 없는데 그때 가서 누가 그 선교를 감당합니까? 근데 더 불쌍한 건요, 이런 학생 청년들이 정말 복음은 고사하고 사랑으로도 관심으로도 채움받지 못해서 헤매이고 방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불쌍한 거는요,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밤이 되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지옥 같으니까 나왔겠죠.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밤이 되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요, 지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만 그런 상한 심령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그런 학생 청소년들이, 상한 심령들이, 마게도니안 같은 학생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요, 관심과 기도를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할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곁에 상한 심령들, 헤매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베풀고 나눌수록 손해볼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복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너무 손해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목회도 열심히 할 뿐더러 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요청받아서 가서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목사 후보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연회와 또 서울연회와 감리교단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너무 많은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않다가 분명히 육신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로하면 병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최선 다해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제 좀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을 감당하시다 그렇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사역에서 더 열심히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되돌려 받으시고 더 크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고 복음으로 나눠야지 됩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 시절에 조지 실추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강대국은 행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가 세운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룰 것이며 도르가처럼 부어라는 영광과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눠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핑계대지 말고 주 이름으로 나누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갑절의 은총으로 여러분들 되돌려 받으시고 5,000배 은총으로 되돌려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또다시 나누시면서 이 땅에 더욱 부흥 발전하게 되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학원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만 따라
이제는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마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갈급하고 상한 심령들에게 거룩하고도 귀한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오는 시간 사랑과 복음의 나눔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